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저도 5월달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가운데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내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할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하는지 3가지를 좀 적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3가지를 적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신경 쓰면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그래서 3가지 보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냐면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또 설교 예화로 쓰려고 그러냐. 전혀 이번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맹세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설교 예화로 쓰려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새삼 발견하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자녀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나,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언제 이런 행복감을 느끼나, 또 우리 배우자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나, 참 그런 것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은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은 언제 행복할까요? 자, 하나님이 행복할 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것은 소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3가지 구원을 얘기해요. 3가지 구원. 근데 이 3가지 구원 중에서 어떤 구원이냐는 그 문맥에 따라,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3가지 구원을 얘기할 때 3가지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옷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은 보통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과 육과 혼, 영과 육과 혼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구원이 뭐냐면 이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은 언제 받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로 말하면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영접하신 분은 이 영의 구원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영의 구원을.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인데,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혼의 구원은 다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혼의 구원을 받냐면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인격이 구원받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 과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바로 육의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죽어 썩어져가는 이 육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시제는 이제 장차 일어날 그런 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얘기했던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원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 한 가지 전체를 다 합친 것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시냐, 언제 가장 무엇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은 바로 인간 세상이 구원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요.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할 때를 가장 저는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낭자, 막내 아들 탕자가 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그 집 나가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를 하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왜? 탕자가 돌아왔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뭐냐? 세상에 바로 구원받는 것. 영과 혼과 육, 통전적인 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비싼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바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죠.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그래서 교회가 만약 영혼 구원을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방 이렇게 얘기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봉사단체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와 전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전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은 이렇게 느끼셨겠지만은, 교회 생활이 이렇게 좀 뭔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은, 물론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내가 남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또한 참 힘들게 느껴지고, 또 내가 어떤 전도할 때는 또 참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또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내가 거기 답변을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좀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좀 짐처럼 느껴지는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내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참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전도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전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믿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죠. 자,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가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좀 이런 어떤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게 궁금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목사가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사회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의외로 아주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성경 구절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이런 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를 위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물론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상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기도거든요. 유언과 같은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을 어디다 할애하냐면은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 될 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예수님이 유인이나 성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언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냐? 바로 우리 하나됨을 보고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쉽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들 하면 쉬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됨을 보고 세상은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이 아니냐.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인이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죄가 없으신 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은 인간에는 없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은 사실 하나 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어지는 것이죠. 분열되는 것이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유인이나 성인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그럼 저들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같이 전혀 다른, 어떻게 함께할 수 없는,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저렇게 같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었습니다. 뭐 교회에 김 집사님하고 김씨, 박씨가 많으니까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있어요. 다 달라요. 김 집사님은 내성적이야. 박 집사님은 외향적이야. 김 집사님은 일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박 집사님은 일의 결과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같은 것을 보는에도 불구하고 또 해석이 달라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김 집사님은 사람 자체가 중요해. 근데 박 집사님은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재능을 더 중요하게 봐요. 너무 다르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김 집사님은 혹시라도 자기가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그냥 있습니다, 앉아서. 근데 박 집사님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냥 악수하고 막 쑤시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동역자로서의 하나됨, 이런 것을 보고서 세상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구원자가 아닌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전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저 교회가 가정이 하나가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정말 전도하는 목장이 되려면은 목장이 하나가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구원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차이가 가져올까? 아마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됨에 힘썼던 것 같아요. 가정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말은 그냥 코드숨으로 돌아옵니다. 코드숨으로. 그러나 이런 하나됨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하고 믿음이 이른다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시구나.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말로도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잘 먹히지가 않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쇼미,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됨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너무 팍팍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좀 딱딱한 그런 어떤 자꾸 긴장감, 이렇게 팽팽한 어떤 긴장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 좀 여유가 없이 그냥 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좀 딱딱한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성장 과정에서 좀 어렵게 성장하셨나? 아니면은 저분이 그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엄격한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여유 있는 분들, 아주 그게 넉넉하신 분들, 아주 푸근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푸근한, 아주 넉넉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크게 좀 마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근데 좀 이렇게 딱딱하신 분들은 그냥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분들에서 손해 보면 막 그냥 막 견디지 못해 막 손해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분은 얼마나 어렸을 때 참 힘든 환경 속에 자랐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아주 그냥 여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유 있는 분들. 근데 여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돈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이 많지 않더라도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또 베푸시는 또 아주 또 하고 맞아. 마음도 좀 이렇게 넓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번에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 정말 부모님 어떤 분이 저렇게 여유 있는 아주 밝은 그런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살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저들의 주장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손해 안 보려고 말이죠.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은 막 그냥 내가 큰 뭔가 희생이나 한 것처럼 막 이러면서 아주 딱딱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너나 좀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죠. 믿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반영입니다.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쟤들에게 주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몇 번 살폈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화되는 것이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 그렇죠? 그들로 체험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이 수평, 이것이 사람과 사람 아닙니까?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래서 수평,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구호를 외치고 뭐 선물을 사다 주고 100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ntimacy,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느냐? 빨리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이상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설사 하나님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때려서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하지만 설사 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뜰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과 친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좋아해.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통독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성경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5년 하고 싶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성경 열심히 통독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편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편하게 바꾸시면 돼요. 편하게. 이 담대라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편하게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나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편하게 오라는 겁니다. 제발 좀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편해. 왜 불편하냐? 죄를 지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내 용서하마.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그러나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이를 따져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요. 저 영세도 안 돼요. 영세도.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폼을 잡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 어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편하게 마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준이 오늘 안 왔는데 예준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준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편하잖아요. 왜 편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와 나와 예준이 사이보다도 안 돼요. 예준이는 그래도 성년이야 성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갓난하기도 안 돼. 편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훈련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려면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은 이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소위 말하면 큐티입니다. 큐티. 그 큐티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 통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햇불교회가 이제 40년의 그런 나이를 지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쓰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져서 정말 햇불교회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